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2000년 전 당시에는 전 세계를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문명은 화려했고 건물은 찬란했습니다. 시를 읊고 철학을 논하며 그들의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로마를 당해낼 그럴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방인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지극히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첫 번째 누웠었던 그 요람이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최하의 그런 상태에서, 그런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짐승의 그 우리를 따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해 빠진 자연 동굴, 그 스케암 지역이기 때문에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그 동굴을 이렇게 짐승의 우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굴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햇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동굴은. 예. 그리고 통풍도 잘 되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거기 사니까 악취가 나는 그런 지저분한 곳이에요. 뭐 저도 어릴 때 외갓집에 가보면 소가 사는, 예? 그 외양간에도 가보고, 거기는 그래 좀 나은데 이 돼지 우리에 가면 그 얼마나 냄새가 역한지 몰라요. 그 돼지는 왜 그렇게 더러운 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병도 안 걸리고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토록 더럽고 냄새나는 아주 낮고 낮아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최악의 자리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빵 나타났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영광의 빛이 확 비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밤을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라도 다 밝은 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밤이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어쩌다가 여름에 수련회를 가거나 시골에 가보십시오. 밤이 되면 얼마나 깜깜한지. 내가 안 보이잖아요. 내 손을 내려 손이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지 땅바닥에 서 있는지 그 구분이 안 됩니다. 너무 컴컴한 데 들어가면. 밤하늘에 별만 반짝이는 그때에 갑자기 환한 빛이 목자들에게 확 비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무서워했는데 그때 천사가 뭐라 하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그 길을 지금 가봐라. 가면 강보에 사여서 구유에 뉘어져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가 되시는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메시아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압제하는 시대란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을 보면 그래요.
로마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길 가다가 아무나 불러요. 야, 너 이리 와. 내 짐 좀 들어. 이러면 오리를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가 길 막 내 할 일 하고 있는데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야, 너 와서 내 짐 들고 가. 이러면 안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자기 하던 일 놔두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속됩니다. 그 정도로 수치스러운 생활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 못된 놈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뒷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분이 뭐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장군으로 온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면 아기가 한 명 태어나가지고 그 짐승의 우리에서 먹이통에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이 우리의 메시아에 된 표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들이 좀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빨리 어딘가를 찾아갔어요. 가니까 아마 그때도 별이 비추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로 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에게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 구주로 오신 아기는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아기가 정말로 구유에 누워있는 거 보니까 천사가 말한 바로 그 아이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다우존마이라는 헬라어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것이 메시아가 되는 구원자가 되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짐승 우리에 있다는 거, 짐승의 먹이통에서 누워있다는 것은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일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영세민이, 그런 영세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분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름 타고 와야죠. 메시자.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구름 타고 와야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것도 아니면은 엘리야가 탔던 불말을 타고 오든지 그러면 좀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일반 평민들이 볼 때도 영 너무너무 안 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눈과 내 귀와 내 가치관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아무리 옳고 내 감정적으로 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의지, 내 신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가 진실로 거짓이었고 정말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성령의 조명으로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만 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이 세상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면서 하필이면 그 짐승의 우리 그리고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만 간략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 짐승의 구유가 놓여 있던 자연동굴은 빛이 들지 않는 컴컴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는 참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와 두려움,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과 인생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유가 있는 그곳은 통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짐승이 목욕을 했겠습니까? 이빨을 닦았겠습니까? 요즘 그 우리나라도 제일 큰 문제가 탄소 배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석탄을 떼거나 아니면 뭐 에어컨을 돌리거나 이러면 이 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구가 오염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소 방구가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방구 끼는 것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오염되는지 몰라요. 아마 2000년 전 짐승들도 왜 방구를 안 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유가 놓인 그 짐승의 우리는 참 냄새도 나고 음침한 곳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거기 오셨냐 하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인들로 인해서 세상이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워졌다 해도 이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모든 더러움이 정결하게 되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먹보다도 검고 피보다도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십니다.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모든 추함이 씻겨져서 새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유는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조그만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해도 디자인 따지죠, 품질 따지죠, 색깔도 다 따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고릅니다. 특히 이 아기용품은 얼마나 지금 고급스러워집니까? 이 길에 가보면 요즘 애들 유모차가 무슨 차만 해요. 그냥. 바퀴도 크고 말이죠. 아주 고가의 수입품도 많이 팔린다 그래요. 그런데 2000년 전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살던 그런 베들레헴 시골 동네 먹이통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재질은 나무였을 것이고 그걸 누가 정성껏 예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생기는지 상상을 해보면 아마 참 묘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짐승의 먹이통을 누가 설거지나 했겠습니까? 전 설거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저분한 게 많이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위에 지프이나 이런 걸 깔고 강보에 사서 그래서 아기를 변변히 눕힐 곳이 없으니까 누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렇게 못생기고 투박한 그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쓸모없이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기 제자를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그 어부, 하루하루 벌어서 입에 풀칠하기 바쁜, 일평생 수고롭게 살아가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았는데, 이들은 나중에 누구보다도 존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낸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내 신분이나 나의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우리는 2000년 전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생명이 되고, 그 존귀한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만한 것, 감각적인 것만 믿고 좋아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생생한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 표적을 위해서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쓸모없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구유를 요람 삼고 목자와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찌하든지 좀 좋은 거, 좀 더 화려한 거, 좀 더 고급일 것, 좀 더 남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명품, 그런 거를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변두리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하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생명을, 영원한 소망이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참빛이요 추악한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고 쓸모없는 인생을 존귀하게 높이시고 참 생명을 부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던 가장 낮고 어둡고 추한 짐승의 우리와 구유는 지금 이토록 깨끗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히 아름답고 거룩한 영상으로 우리 내리에 박혀져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저 육축 소리에 아기가 잠겨요. 그러나 그 순하신 예수는 울지도 않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우리는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난 우리의 참 생명만이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높아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겸손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유의 표적,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이 표적을 보면서 느낀 바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면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 좋은 것, 더 나은 것만 찾고 있다면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기를 기뻐하며 예수를 닮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